여러분, 수십 년 인생길을 견디며 살아오신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말라. 만약 자기보다 낫거나 자신과 비슷한 동반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굳게 마음을 먹고 혼자서 길을 가라. 이 말씀은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만이 선이 아니라 나를 상처 입히는 무례한 인연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려주시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로 이 가르침을 잊고 삽니다. 내가 먼저 허리를 굽히고 친절을 베풀면 상대도 내 마음과 같을 거라 믿으며 무조건적인 양보와 미소로 일관하곤 하죠. 안타깝게도 그런 귀한 마음들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샌가 상대는 나를 어떻게 대해도 상관없는 쉬운 사람으로 단정지어 버립니다. 나의 자비로운 호의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씁쓸한 현실을 자주 마주합니다. 진심을 다해 잘해주려 해도 그 마음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아쉬울 때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자식들이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만 마지못해 응하다가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외면하는 인연들을 보며 얼마나 큰 허탈감을 느끼셨습니까? 나는 분명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남는 것이 상처뿐이라면 이제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만히 참고 있으니까 바보라서 그런 줄 아는 건가? 여러분이 얼마나 애쓰며 배려하고 있는지 영 몰라주고 무시만 당하는 것 같은 때 말입니다. 이대로 남의 눈치만 보며 살다가는 내 안의 소중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모진 말로 싸우지 않고도 나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를 단번에 바꾸는 지혜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태도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무례한 이들의 선 넘는 행동을 멈추게 하고 나를 진정으로 귀하게 대접받게 만드는 품격 있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평화롭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는 인생의 통찰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은은한 부처님 미소를 더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침묵은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높은 성벽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는 법이다. 사나운 코끼리는 쇠사슬로 묶을 수 있지만 가벼운 사람의 혀는 그 무엇으로도 묶기 어렵다. 지혜로운 자는 침묵으로 자신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는 구차한 변명으로 스스로를 드러낸다. 이 말씀은 우리가 무례한 인연들 앞에서 왜 그토록 많은 말을 보태지 말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짚어주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 마치 커다란 업을 짓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곤 합니다. 내가 요즘 기력이 달리고 마침 그날은 절에 가기로 해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라며 구구절절 사정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내뱉은 긴 설명들은 상대를 납득시키기보다 오히려 상대가 내 삶의 울타리를 넘어오게 만드는 빈틈이 될 뿐입니다. 수행의 관점에서 볼 때
긴 설명은 곧 인정받고 싶은 집착에서 나옵니다. 내 거절이 정당하다는 것을 상대에게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조급함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비치게 만듭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하면 상대는 잠깐이면 되는데 뭘 그래라며 당신의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내가 던진 변명의 말들이 나를 가두는 창살이 되고 상대에게는 나를 휘두를 수 있는 손잡이가 되어주는 셈입니다. 경전에서는 말합니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에 마음을 헐떡이지 않는다. 진정한 자비는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의 평온을 지키는 소중한 수행입니다. 오늘부터는 거절의 순간에 부처님의 침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짧고 정중하게 사실만 전하십시오. 그 뒤에 붙는 구차한 꼬리표를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당신의 사생활은 무례한 이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자신이 왜 깨끗한지 세상에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맑은 향기로 존재 자체를 증명할 뿐입니다. 여러분 또한 긴 설명으로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단단한 침묵과 경건한 거절이야말로 번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존엄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법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화내지 말고 조용히 마음의 빗장을 거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 나를 무시하거나 서운하게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했는데 이럴 수 있어? 라며 원망 섞인 말로 따지시나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분노로 갚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참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고요를 지켜냄으로써 상대가 스스로를 비추게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의 일입니다. 아키코사카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와 다짜고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자신의 형제가 부처님을 따라 출가한 것에 화가 났던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모욕을 듣고도 그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하셨습니다. 청년이 지쳐 멈추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청년이여,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 하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그대가 나에게 준 욕설과 분노를 나는 받지 않았네. 그러니 그것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었네.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계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같이 화를 내는 것은 그가 던진 분노라는 선물을 내가 덥석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침묵하며 거리를 두는 것은 그 무례함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인연이 어느 순간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선을 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늘 내 차에 태워주고 먼저 밥값을 내고 고민을 들어주던 자비가 상대에게는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때 지혜로운 수행자는 상대를 비난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자신이 베풀던 자비의 행동을 거둬들입니다. 어제처럼 마주치면 부드러운 미소로 성불하십시오라고 인사는 건네십시오. 하지만 그를 위해 비워두었던 차 한 잔,
먼저 내밀던 도움의 손길을 소리 없이 멈추는 것입니다. 상대가 왜 요즘은 예전 같지 않으냐고 물어오면 그저 평온하게 대답하십시오. 그저 제 마음을 닦을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엔 상대가 투덜대고 서운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본능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아무런 다툼도 없었지만 나를 감싸주던 그 따뜻한 자비의 울타리가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설명 없는 그 고요한 물러섬이 100마디 훈계보다 무서운 경종이 되어 상대가 자신의 오만함을 스스로 뉘우치게 만듭니다. 경전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쁜 친구를 만나거든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자비는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지혜롭게 인연의 무게를 조절하는 것이다. 오늘부터는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친절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를 붙잡고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마음의 문턱을 높이십시오. 어제처럼 인사는 나누되 그를 위해 쏟던 당신의 귀한 정진의 시간을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말이 없는 그 단호한 물러섬이야말로 무례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불성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가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은 결국 찬밥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다 보면 이런 분 꼭 마주치곤 하죠. 아침에 법당에 들어설 때부터 오늘은 저 도반의 기분이 어떠려나 하고 눈치부터 살펴야 하는 분 말입니다. 기도가 잘 되고 집안에 경사가 있으면 온 법당에 공약물을 돌릴 듯 자비로운 척하다가도 몸이 좀 쑤시거나 자식과 다툰 날이면 함께 수행하는 도반들에게 날선말을 내뱉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서 그래. 성격이 솔직해서 앞뒤가 똑같은 것뿐이야. 하지만 여러분, 불법의 눈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이라는 악업을 짓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함께 정진하는 도반들의 하루를 망쳐놓는 것이 어떻게 수행자의 솔직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두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절의 대소사에 앞장서며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는 최보살님의 사례입니다. 최보살님은 기분이 좋은 날엔 절에 큰 보시를 하고 도반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아낌없이 대접합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다들 공약 맛있게 들어요. 하며 환한 미소를 짓죠. 도반들은 처음엔 최보살님을 참 반겼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 뒤 보건소 검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자 최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부를 묻는 도반에게 남이야. 아프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라며 법당에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제는 관세음보살 같던 분이 오늘은 아수라가 되어 나타나니 함께 기도하던 도반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이제 최보살님이 큰 공양을 올린다고 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 보살님, 오늘은 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 하며 슬슬 피하기 시작했죠. 결국 최 선생은 가장 많은 보시를 하고도 정작 마음 나눌 진정한 도반 하나 없는 찬밥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늘 고요한 숲 같은 한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한 보살님이라고 어찌 번뇌가 없겠습니까? 속 썩이는 자식도 있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어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죠. 하지만 한 보살님은 절문을 들어서는 순간 자신의 그늘을 남에게 들이우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예의를 잃지 않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도
들떠서 남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보살님 곁에서 비로소 안식을 느꼈습니다. 저분은 언제 가도 늘 고요한 불상처럼 그 온도로 나를 맞아준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예측 가능성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상대가 언제 웃을지,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면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솟구치게 됩니다. 주변 도반들은 기분을 조절 못하는 사람의 그 짧은 독설 한마디에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낍니다. 결국 그 사람은 아무리 보시를 하고 잘해줘도 그 정서적 폭력 한 번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화를 낼 때 스스로를 태우고 남까지 태우지만 지혜로운 자는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이 뜬 구름과 같음을 알아 즉시 가라앉힌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남을 괴롭히는 자는 겉모습만 어른일 뿐 속은 아직 제대로 익지 않은 설익은 열매와 같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내 몸이 고단하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얼굴을 붉히지 않는 것, 내 안의 풍랑을 밖으로 뿜어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이자 자비입니다. 잡보장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전해집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상대를 마치기 전에 내 손이 먼저 타버리는 법이다. 오늘부터 거울 속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 보십시오. 내 기분은 내 방 안의 날씨일 뿐 타인에게 뿌리는 비바람이 되게 하지 말자. 기분이 좋을 때도 한 템포 낮추고 화가 날 때도 평소의 목소리 톤을 유지해 보십시오. 마치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태풍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듯 여러분의 불성 또한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의 온도가 일정해야 비로소 진정한 인연이 모여듭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한결같은 태도로 사람을 대할 때 세상은 언제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 언제든 찾아가 쉬고 싶은 귀한 인연으로 대접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할 마지막 품격이자 부처님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 언제나 열려있는 문은 누구도 두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5분 대기조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녀가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한마디만 하면 애써 잡아둔 친구와의 약속도 단칼에 취소하고 장을 보러 달려가는 분들 말입니다. 혹은 친구가 심심하다고 전화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응, 나 시간 많아. 지금 나갈까? 라고 답하곤 하죠. 우리는 이것을 자비이고 헌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참 이상하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삶을 비워두면 비워둘수록 역설적으로 나의 존재는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언제든 가질 수 있고 언제든 부를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인생을 비워두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할 일 없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쉬운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진정한 품격과 무시당하지 않는 힘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 홀로 정진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꽉 채운 시간에서 나옵니다. 여기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두 불자님이 계십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한 보살님은 은퇴 후에도 오직 자식들의 연락만 기다리며 사십니다. 만약 아들이 어머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가요라고 전화하면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면서도 주말 내내 전화기만 쳐다보며 무기력하게 지내셨죠. 그러다 보니 자식들은 어머니를 우리가 안 가면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불쌍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효도는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감이 되었고 만날 때마다 눈치를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면 같은 절에 다니는 이 보살님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이번 주말에 갈까요? 라고 물으면 달력을 보며 이렇게 답하십니다. 어쩌나 이번 주는 내가 좀 바쁜데. 절에서 철야 정진도 있고 다도 모임도 있어서 말이야. 다음 주 평일 저녁이나 그 다음 주말에 다시 맞춰보자. 사실 이 보살님도 자식이 보고 싶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수행과 삶을 성실하게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향기롭게 사는 존경스러운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한 것이죠. 당신의 시간이 귀해지니 자식도 그 시간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미리 정중하게 예약을 잡기 시작한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멸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또한 홀로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엄격히 살피는 신독의 자세는 수행자의 기본 덕목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마음의 매무새를 가다듬고 정진했던 그 신독의 힘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뿌리가 됩니다. 경전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홀로 있을 때 잡념에 빠져 번뇌를 만들지만 지혜로운 자는 홀로 있을 때 신독의 자세로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내면을 불성으로 꽉 채운다. 사람이 무게감이 없으면 위험이 서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내 삶의 중심 없이 타인의 일정에만 출렁거린다면 그 누구도 나를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식만 바라보며 내 일상을 비워두는 것은 스스로를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이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물러나는 삶에는 수행자의 향기가 없습니다. 반면 홀로 있는 시간에도 신독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의 기도와 취미 그리고 사유로 일상을 꽉 채운 사람은 거대한 바위처럼 무겁습니다. 삶의 무게 중심이 단단히 잡혀 있으니 자식이라 해도 그 삶을 함부로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의 위엄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시간을 가볍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자식이나 친구가 시간 되세요? 라고 물으면 1초 만에 응, 되라고 답하지 마십시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때로는 미안하네, 이번에는 선약이 있네라며 거절도 해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나도 내 수행과 인생이 있어서 꽤 바쁜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그들을 간절히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가장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의 연락 없이도 친구의 부름 없이도 홀로 있는 시간을 신독으로 채우며 완벽하게 평온해지세요.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고 당신의 존재감을 세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와 대운이 깃드실 겁니다. 나를 돌보고 정진하는 이에게는 복덕의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고 품격 있게 사는 4가지 지혜를 통해 내 안의 불성을 지키는 법을 나누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왕산매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마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나니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나를 거역하는 사람들로서 내 수행의 근본을 삼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하염없이 베풀고 인내하는 것이 오직 불자의 도리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면서까지 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며 상대에게 악업을 지을 기회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가장 극진히 모시는 공양주가 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존엄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라는 법당에 울타리가 없으면 무례한 생각과 행동들이 들어와 수행의 마당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인연이라도 내 평온을 휘젓게 두지 마십시오. 정중하게 문을 열어 대접하되 선을 넘는 이에게는 단호하게 마음의 빗장을 걸 수 있는 수행자의 위엄을 갖추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가장 먼저 귀하게 여길 때 우주의 모든 법계가 비로소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추고 복덕의 기운을 보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지혜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억울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법복이 되고 방패가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영상의 끝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닦은 이 작은 지혜의 공덕을 모든 이들에게 돌리는 회향을 올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불자님께 평생을 함께할 귀한 인연의 기운이 깃들기를, 그리고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운과 복덕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시선을 채우느라 비워두었던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는 오직 스스로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부처님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열애의 미소였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가슴에 맑은 연꽃 한 송이 피워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보시의 인연을 맺어주십시오. 앞으로도 부처님의 무량한 지혜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